오늘 말씀은 이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마태가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지난 이후에 보면 여러 가지 치유의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많은 치유의 사역을 일으키는데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치유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그 치유의 사역을 보면 얼마나 역동적이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뛰어난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좀 정적이고 좀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말씀을 깨닫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또 세상에 내보내서 가르침대로 한번 훈련해 보도록 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제자로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또 그들을 지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적인 요소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건강하고 또 영적으로 깊어지려면 이렇게 역동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기적은 아니지만 내가 볼 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들을 경험해야 우리가 좀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두 맹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뭐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말 쓰지 않잖아요.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바로 메시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길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길 기다렸습니다. 이 두 맹인은 보지는 못했지만 귀로 들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외친 거죠. 예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저희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이 두 맹인을 보고 물어봅니다.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정말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한 것은 내가 메시아로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때 이 두 맹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두 맹인의 눈을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보면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해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육체적으로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좀 더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예화를 들어서 아는 것처럼 독수리는 높이 나는 새로 알고 있습니다. 높이 나는 새가 어떨까요?
멀리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지가 높아지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말씀의 깊이가 깊어져야 하고요. 또 기도의 깊이가 깊어져야 멀리 보고 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처음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만원경이라는 그 물건을 처음 이렇게 선물을 받았을 때 정말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에 이렇게 앉아서 산에 올라가서 보면 눈으로는 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망원경으로 보면 저 멀리 있는 것도요 자세히 보이고요. 저희가 살던 집 앞에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강까지도 이렇게 누가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멀리 이렇게 보게 해주는 망원경이 참 신기했던 적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멀리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맹인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 깨닫지 못하는 부분, 그 부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벗겨주셔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가르쳐 준다고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이렇게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 우리가 보는 것들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도록 해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가능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32절서부터 34절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말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귀신 들렸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셔서 이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이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 참 사람이 반응하는 것은 다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경험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정말 기뻐하고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믿음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보면서 부정적으로 예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그렇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는 무리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의 반응은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로 나옵니다. 사실 우리 목회자가 또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설교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설교의 내용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의 신앙의 도구로 잘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리새인이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귀신을 쫓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귀신을 쫓을 수 있습니까? 저 예수님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되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설교도 이와 같습니다. 비판하는 이야기나 또 그것을 거부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들어보면 합당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로지컬하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신앙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하게 들어야 되는 것은 참 우리 목회자와 우리 두림교회 성도가의 관계가 정말 신뢰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하나 주시는 관계로 한다면 저희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의 성경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과 다름이 없다면 그것을 받아주시고
또 이렇게 용기를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그런 관계로 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오늘 바리새인과 같이 왜곡된 시야를 가지고 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시는 말씀을 보면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나네. 마지막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전체적인 그 사역을 이렇게 소개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소개해주는 장면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세 가지 정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도하셨고요. 또 두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을 많이 하셨고, 세 번째는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역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기본이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저도 그렇고 우리들이 대부분 예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할 존재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으로 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은혜 받았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은혜 받을 그런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인 생활이 정말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성령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큼 충분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다 차지 않더라도, 다 차지 않고 부족하여도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하신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바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눈에게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긍휼의 사역인 것처럼 우리를 또 어떤 사역을 할 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보아도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사역의 기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들판에 익은 곡식은 많으나 추수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비드 상황에서 참 많은 교회와 우리 목회자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 느껴진 것은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이 예수님이 보기에는 추수꾼이 필요한 곡식에 익어가는 들판이 아닐까.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준비를 잘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위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우리들의 이 마음으로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출수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동역자들이 필요하죠.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출수할 수 있는 출수의 일꾼,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동역했고 또 함께 믿음 생활을 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또 매일 만나는 사람들도 만나시겠죠. 바쁘고 지친 우리의 삶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고 그것이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저희들을 새벽에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저희들의 생각보다는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서 부드럽고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랑 가득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형제자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사랑을 전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